여러분, 어느 한 사람의 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밭을 결정하는 것이 밭입니까? 아니면 그 밭에 뿌리는 씨입니까? 씨죠. 이 밭에 콩을 심으면 콩밭이죠. 이 밭에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밭입니다. 밭이 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밭에 심는 씨가 그 밭을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리다가 아차 다시 되 올라가는 눈과 비가 있더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은 반드시 내려 땅을 적셔 그 땅에게 씨앗이 나게 하고 소출이 나게 하고 종자를 주고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되돌아오는 법이 없이 반드시 내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 그러니 이 세상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율법의 명령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약속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 결과 선포의 복음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성경 정체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된 세 가지는 모든 인간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수단은 말씀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되며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 어느 하나도 허투루 되는 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진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리라는 말이 꽉 들어찼습니다. 시편 31편 5절 진리의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 진실이 많으신 분, 시편 108편 4절 하나님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루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일부 때 이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여러분, 삼겹살을 좋아하는 채식주의자입니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가 않죠. 저는 친일파 독립군입니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거짓일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160절 주님의 말씀의 강력은 진리오니. 사무엘하 7장 28절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1189장 31,110절 모든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일부 때 우리가 찬송가를 203장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켜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임스 패커는 세심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다라는 거죠. 계명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언 면령이죠.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1, 2, 3, 4 대신계명을 이미 마쳤어요. 다음부터는 5, 6, 7, 8, 9, 10 대인계명이 나오는데 대인계명의 시작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이것이 옳다라는 말은 이게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합니까? 묻지도 따지도 말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다. 수학에서 공리라는 거 말씀드렸죠. 공리는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자명한 진리가 되어 다른 모든 명제들의 근거가 되는 게 수학적 공리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 아니 왜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까? 라고 묻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리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119편 151절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계명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계명을 알아야 내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내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고 내가 도덕적으로 자기 파멸에 빠질 때 경고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계명을 모르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잘못된 삶인지를 발견할 재간이 없다라는 거죠. 일부 때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동차는 타고 운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때가 되면 기간마다, 시간마다, 거리마다, 계절마다 살펴줘야 할 것이 있어요. 갈아주고 닦아주고 조여주고 황해줄 것이 있습니다.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제 차가 너무 좋아서 엔진 오일 가는 걸 깜빡했네. 여러분, 엔진 오일은 얼마나 한 번씩 갈아주는 겁니까? 예? 10,000km? 5,000km? 갈고 싶은 대로? 제가 20,000km가 넘었는데도 엔진 오일을 못 갈았어요. 제가 아차 싶어서 자동차 공업소에 갔더니 엔지니어 하는 말이 어이구 조금만 늦었으면 멀쩡한 차 절단 날 뻔했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예배하고 규례와 윤리와 법도와 계명을 따르고 신실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안 살면 인간성은 파괴되고 그 영혼은 파탄에 빠진다라는 사실이죠. 양심은 위축되고 수치심에 메말라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광우병 말씀드렸잖아요. 광우는 소는요 초식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광우병이 왜 생기냐면 초식동물인 소한테 뭘 줘요? 육식 사료를 준단 말이에요. 왜 육식 사료를 준지 아십니까? 그러면 소의 발육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초식동물한테 육식을 때려 넣는 겁니다. 그러니 소 뇌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이걸 광우병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고 세상의 정욕, 인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만 먹고 살면 그 영혼이 미쳐버린다, 그 얘기죠.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늑대소년 얘기 들으셨죠? 로마 신화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로마 건국 신화가 그거 아닙니까? 아기가 산속에 버려졌는데 이 산속에 버려진 아기를 누가 데려다가 길렀다고요? 늑대가. 근데 늑대에서 길러받은 이 아이가 10살 땐가 9살 땐가 사람에게 발견되어 가지고서 봤더니 사람인데, 완전히 사람인데 하는 짓이 늑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늑대 습성, 늑대 상태를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이 되려고 교육을 시켰는데 결국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늑대가 기르면 사람은 사람을 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말씀으로 길러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로 길러진 사람은 늑대에게 길러진 사람처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 그 종욕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양육받지 못한 영혼은 이렇게 파탄과 파산과 파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잠언 5장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째서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결국 영혼의 파탄과 파선과 파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언젠간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씀 들었으면 이 모양 이 꼴은 아닌데, 파국은 아닌데, 마지막에 땅을 치는 천추의 한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커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 바로 그만큼만 그는 인간적인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애쓴 바로 그만큼만 그는 인간적이 될 수 있다. 제가 우리 김송동 안집사님께서 처음 찬양을 불렀을 때 그 찬양에 심장에 딱 울림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롭게 눈을 뜬답니다.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을 듣는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 담대히 선포한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그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참되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 1189장 3171절 99절을 읽어보십시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잖아요. 이건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리던 해, 비와 눈이 아차 잘못 났네, 다시 올라가는 비, 다시 올라가는 눈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 밖에서 나온 말씀도 아차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눈, 그 비가 반드시 땅에 내려 땅을 적셔 소출을 내고 양식을 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 밖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성취한다라는 거죠. 제가 일본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 구약학 교수였던 김유건 교수님이 책 한 권을 썼는데, 저서 명저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저서입니다.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근데 그 책이 참 어려워요. 은는 과 이만 빼고 다 한자예요. 다 한자. 여러분, 옛날 교수님들은 그렇게 한자로 써야 책이 좀 책 같아 보였는지 모르는데, 은는 과 이 빼고 다 한자니 이게 읽어지겠습니까?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그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었던 이삭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아브람이 나이가 몇 세입니까? 100세예요. 사라가 나이가 몇 세입니까? 90세예요. 여인의 몸으로서 경수, 생리는 끊어졌습니다. 아브람도 죽은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 말씀 때에 사라는 아기를 낳았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 실행하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의 벗이라고 인정받게 됐는지를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니, 몸뚱이가 죽은 몸인데, 아니 사라의 아내의 90세 대 경수가 끊어지고 생애가 끊어졌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 약속은 살아있는 약속이거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시니 나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걸 믿어 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 정말 내가 믿어져? 내 말이 믿어져? 그래, 넌 의롭구나 라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된 성도의 반응과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저는 이제까지 이런 정의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신학만 10년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런 정의는 처음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다. 와, live unde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사는 사람,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너무 멋지고 감동적이고 핵심적인 정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믿고 신뢰하며 그 명령에 따라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그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울 앞에 서서 단장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의 태도, 반응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시편 119편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나 나는 주님의 말씀 바라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읽어보셨나요? 제임스 패커의 아는 것과 아신 바 되신 것 3장에 딱 들어가면 놀라운 비밀이 하나 펼쳐집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성동교에 처음 왔을 때 일주일 동안 휴가를 받았는데 휴가 간 동안 이 강단을 제 아버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아버님이 일주일 동안 새벽 강단을 지키시고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시 복귀를 했더니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 목사님, 왜요? 아버님이 목사님을 똑같이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저를 닮은 겁니까? 제가 아버지를 닮은 겁니까?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거지 어떻게 아버지가 저를 닮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는 것과 아신 바 되신 것을 딱 펼치면 여러분이 선뜻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셨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하나님도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제가 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라고 말씀드리지 아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내 양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반증이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들이 우리와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떠날 리 없다. 그가 교회를 떠났다는 말은, 우리 공동체를 떠났다는 말은 그들은 우리와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반증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인식해요.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 논문에 보면요, 그 아줌마들이 사모님들이 사과를 깎다가 그 요셉이 들어오면
깎던 사과의 칼에 손이 베었대요. 왜요? 너무 잘생겼어.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요셉인데 보디발 아내가 욕정이 불탄 거예요. 미스터 요셉, 아무도 없어. 그때 요셉은 그 찐득찐득한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